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로마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 없는 막장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것인데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하니까 피드백을 많이들 해주셨습니다. 평상시에는 제목에 우리가 관심이 없는데 이런 좀 과격한 제목이죠. 예수 없는 막장 인생. 이 제목이 아무리 과격해도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진리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사람들이 정말 예수가 없는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다. 예수 없는 인생은 참으로 의미가 없는 인생이다. 지금 세상 말로 막 가는 인생이다. 막장이라는 뜻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 제목이 좀 과격하게 들린다 하더라도 이 제목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돌아오고 또 진리를 깨닫게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과 여러분 인사하실 때 예수 없는 막장 인생을 살지 맙시다 라고 함께 인사 나누길 바랍니다. 네. 이런 제목과 비슷한 게 또 뭐가 있냐면 한국에서 지금은 많이 사라진 것 같은데 예전에 지하철이나 길거리, 종로 이런 데 가면은 시뻘건 띠를 두르고 피켓을 들고 다니면서 하시는 분들 계시죠? 예수천국, 불신지옥, 예수천국, 불신지옥 하면서 다니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됩니까? 그것을 보고 변화된 사람을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한 명도. 목사인 저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해야 되나, 저래서 예수님께 돌아오나, 오히려 반감,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생기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 맞죠? 진리입니다. 그 내용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진리를 선포함에 있어서 무엇이 빠졌냐? 사랑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사랑 없이 진리를 선포하게 되면은 그것은 폭력입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정죄하는 말이 되는 것이고 비난과 비평의 수준으로 끝이 납니다. 비난과 비평, 로마서 2장에 보면 우리가 알게 되지만 그 누구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랑 없는 진리는 차라리 안 얘기하는 게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 이 과격한 제목 예수천국 불신지옥 말고 예수 없는 막장 인생 살지 맙시다를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좀 제목이 그렇죠. 예수 없는 막장 인생 살지 맙시다. 이 복음의 진리는 우리가 반드시 선포해야 합니다. 근데 선포할 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의 동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볼 때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애틋한 심정으로 그 영혼을 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면, 진리를 선포하게 되면 그들이 그 진심을 알게 되고 처음에는 부딪히는 그러한 말이 되고 귀에 거슬리는 그러한 언어가 되지만 결국에는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그들이 진심을 바라보게 되고 그 진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서 이런 복음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18절부터 오늘 말씀을 시작했는데 우리가 16절, 17절 잘 아는 말씀 바울이 선포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무엇이다?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이 복음을 부끄러워 여기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복음, 좋은 소식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는데 믿음으로 이 의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절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오늘부터 3장 20절까지 2장을 거쳐서 3장 20절까지는 전반적으로 다루는 것이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죄에 빠진 인류, 모든 사람,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한 명도 하나님 눈에 옳은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로마서 3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말씀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읽은 말씀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중심의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장부터는 이제 유대인으로 갑니다. 하지만 유대인 전에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율법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 얼마나 죄악 덩어리이고 죄악의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살고 있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 성경에 계속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이방인 이렇게 하면은 뭐 남의 얘기 하듯이 들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그렇지, 이방인, 그 예수 안 믿는 자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방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이거 그렇지 예수 안 믿는 자들이나 이렇지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드러내실 때 예수를 알던 모르던 하나님, 절대자, 창조주를 알만한 그러한 증거들을 보여주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연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 아무런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감동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렇죠?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동을 느끼지 못한다면, 죄송합니다. 네. 감동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뭐 이게 사실 그림이라서 별로 느낌이 안 오지만 실제로 이곳에 가서 이것을 보신다면 입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우와, 대단하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여기는 자주 가보셨죠? 이런 거 보면서 저거 뭐 한 100번은 본 것 같아 이러시면 안 되고, 볼 때마다 새롭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게 나올 수 있을까? 저게 과연 우연으로 가능할까? 예수를 알던 모르던 누구나 저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든 그 절대자 창조주를 마음속 깊이 알 수 있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DNA가 절대자를 향해서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도 이것을 만든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자들, 특별히 천문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하늘의 별을 연구하고 이런 그 솔라 시스템이나 행성들의 움직임이나 우리가 지금 뭐 알지도 못하죠. 그런데 그 알려져 있는 그런 체계만 가지고도 결론을 내리는 결론이 무엇이냐? 이거는 디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과학자들이. 디자인. 무슨 얘기입니까? 우연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 다행인데, 어떤 과학자들은 이제 믿죠. 절대자라는, 이건 누군가가 만들 수밖에 없는 작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끝까지 믿음이 없는 자들은 이게 계획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면 과학자의 체면이 쓰지 않으니까 이거는 외계인이 만들었다, 이런 결론을 냅니다. 그게 더 웃기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결론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 자연과 세계가 운행하는 것과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예수를 믿던 믿지 않던 인간이라면 내 눈이 띄어져 있고 귀에 소리가 들리고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고 눈부신 햇살을 맞으면서 지저귀는 쇳소리를 들으면서 내 감각이 살아있다면은
나는 창조주를 몰랐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렇지만 현실은 우리가 잘 알듯이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적을 하면서 살죠.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학자인데 리처드 도킨슨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엄청난 돈을 들여가면서 런던 시내를 돌아다니는 버스에다 이런 광고를 냅니다. 광고에 써 있는 말이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There's probably no God. Now stop worrying and enjoy your life. Now stop worrying and enjoy your life. 하나님은 아마도 없기 때문에 확실하지를 못합니다. 아마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마도 없는데 거기에 자신의 인생을 겁니다. 불확실한 것에.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즐겨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순이죠. 얼마나 모순입니까? 아마도 없을 거다. 자신도 확실치 않은데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네 맘대로 살아라. 이게 버스 광고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안 믿으면 되는데 엄청난 돈을 써가면서까지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집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인간이 망가졌습니까? 예수 없는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막장 인생 아닙니까 이것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21절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좀 계속 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볼 거기 때문에 21절 22절, 23절, 24절까지 함께 읽을 텐데 제가 24절 읽을 때 여러분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1절부터 23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창조주를 알지만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닫혀져 있는 이 자들은, 마음이 어두워진 자들은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사탄이 하는 일 아닙니까? 사탄의 종노릇을 앞장서서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면은 그것으로 끝인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대적을 한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어떤 영적인 세계에 사로잡혀 있는 행동들이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한 프로젝트 넘버 1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우상숭배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결국 그 뿌리는 돌이나 나무나 썩어져서 없어지는 피조물들을 숭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뿌리로 내려가면은 무엇을 갈망하는 것에 있냐면 자기애입니다. 자기애. 나를 끔찍히도 너무나 사랑해서 그러한 피조물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들을 이루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한국에 유행하는 이런 연예인들 있지 않습니까? 젊은 예쁘게 생기고 멋있게 생긴 젊은 어린 연예인들을 뭐라고 부르니까? 아이돌 이렇게 부르죠. 아이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상이란 뜻입니다. 우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더 어린 아이들, 초등학생들이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러니까 아이돌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예배하는 거죠. 그들을 따라다니고 숭배하는 거죠. 예배의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시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우리는 예배하게 만들어줬는데 피조물들, 썩어 없어지는 것들을 예배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된 것들로 바꾸는 행위들, 피조물을 숭배하는 것보다 창조주를 숭배하는 것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하고 따르는 이 행위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고 급 흥분하면서 바울이 오늘 말씀 보니까 바울 선생님이 이런 그 표현들을 잘 안 하시는데 말씀을 하시다 갑자기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얘기를 갑자기 하십니다. 갑자기 너무나 흥분이 되니까 이 피조물들을 따라가는 인간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답답하고 화가 밀어오르니까 이런 표현입니다. 주는 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갑자기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한 첫 번째는 우상 숭배였다면, 두 번째 열심을 다해서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조금 자세히 살펴볼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흥미로운 사실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바울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 예로, 대표적인 예로 많고 많은 죄악들이 있는데, 살인도 있고 강간도 있고 절도도 있고 많은 죄악들이 있는데, 그 많은 것들 중에서 동성애를 택합니다. 동성애를 선택해서 이야기를 하고 쭉 풀어나갑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잘 아시겠지만 지금 큰 이슈죠. 사회적으로 한국도 난리가 났고, 서울광장에서 동성애 축제를 얼마 전에 했고, 호주야 말할 것도 없고. 동성애는 여러분 새로운 죄가 아닙니다. 동성애가 지금 더 심각한 죄가 아닙니다. 인간은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늘 한결같이 똑같은 죄 속에 살고 있습니다. 바울 시대에서도 있었고, 동성애가 바울 전에 그 전 시대,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 소돔과 고모라, 무슨 죄악입니까? 동성애의 죄악입니다. 이런 일들은 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여기서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동성애가 다른 어떤 죄들보다 더 심각하다, 하나님이 끔찍하게 싫어하신다, 그래서 우리도 동성애를 혐오해야 되고 그들을 정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여기서 그 얘기를 하고자 동성애 얘기를 꺼낸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논지는, 큰 흐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자들, 그 마음이 허망하여져서 자기의 뜻대로 미련한 것들에 어두워진 마음, 스스로 지혜 있다고 판단하면서 실제로는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주장하는 자들을 여러분이 보시면은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감정적으로 내가 같은 남자로서 남자가 더 좋아서 끌려서 쫓아가는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DNA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경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과학적인 증거 있지 않는 증거에 대해서, 의학적인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성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똑똑해 보입니다. 동성애를 주장하는 현실적인 자들. 또한 논리를 이야기합니다. 인권을 얘기합니다. 휴머니즘, 아주 숭고하고 거룩한 모든 사람들은 동등하다. 개인의 인권의 존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한국에서 동성애 그 축제를 할 때 동성애자들이 성경 구절을 이용하면서 동성애를 혐오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너희가 서로 사랑할지어다. 동성애를 혐오하는 자들이여, 우리가 너희를 용서한다. 동성애자들이 예수님 복장을 하고 예수님처럼 걸어가면서 이 편말은 뭐라고 써있냐면 I'm cool with it. I have no problem. 이 얘기입니다. I have no problem with 동성애. 예수님처럼 하고 다니면서 그들이 하고 있는 작태라는 것입니다. 호주의 빅토리아주, 멜번이죠. 멜번에 있는 곳에 보면은 그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학교 스쿨 세이프 스쿨 프로그램 하면서 그 웹사이트에 제가 오늘 들어가서 확인한 건데, 세이프 스쿨 프로그램,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라고 내세운 그러한 프로그램인데, 모든 빅토리아에 있는 주 학교가 공식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세이프 스쿨 프로그램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런 왕따 방지, 불링을 스탑하는 거, 학교를 안전하고 건강한 곳으로 커뮤니티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러한 내용인데 저기 what we do 이렇게 써 있죠. 여러분 거기에 써 있는 얘기 읽어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선생님들과 부모님들,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동성애를 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 자료들을 제공한다. 동성애를 가르쳐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품어줘야 됩니다. 이들도 우리와 동일한 인간입니다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아이들에게 동성애를 해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너희들이 남자로 태어나건 여자로 태어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너희들의 성을 선택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여자애들한테 남자 교복을 입히고 남자애들이 여자 교복을 입고 여자애들이 남자 화장실 들어간다고 여자애들이 이게 프로그램입니다. 성전환을 원하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지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가슴이 자라지 않도록 압박붕대를 매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12살, 13살 되는 아이들에게 성관계하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학교에서 콘돔을 나눠줍니다. 어차피 너희들 할 거 아니냐. 우리가 안 시켜도. 그럼 안전하게 해야지. 지금 먼 옛날 얘기를 다가올 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멜번에서 하고 있고 뉴사우스웨일즈 우리가 사는 뉴사우스웨일즈에서도 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아는 부모님들이나 어떤 기독교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서 못하게 막은 상태인데 시간 문제입니다. 이상한 학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호주 정부가 인정한 권장하는 정식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더 웃긴 것은 선생님들이 이것을 가리키면서 제가 더 심한 것도 많아요. 지금 얘기를 못 드리는 겁니다. 이 설교 시간이라서. 이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게 엄마 아빠한테는 얘기하지 말라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모르죠. 이것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지혜입니다. 너희들은 모두 평등하게 태어났다. 다 똑같다. 남자, 여자 너희들이 선택하는 거다. 26절, 27절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6절, 27절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우리 자녀들이 살게 될 이 미래의 모습이 아니고 지금 직면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나는 동성애 안 한다. 동성애자를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은 왕따를 당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너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지금 선포하고 있고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땅에 적은 수의 사람이 이 복음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99%가 복음을 대적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부와 민간 단체와 사람들이 복음 잘못된 것이다.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복음을 얘기하면 그것은 헤이트 메시지다라고 얘기합니다. 증오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 삶에 제약을 가한다면 경제적인 제약, 사회적인 보장들을 없애버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 것입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심각하다, 말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의 메시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복음이 여러분 원래 이런 메시지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었을 당시 기독교인은 사회의 1%가 아니라 0.1%도 안 됐습니다. 사회 구성원의
소수로도 포함이 되지 않을 정도로 그 존재 자체가 미미했고 인식되지 못했던 종교가 기독교 존재입니다. 유대교가 소수 민족이었죠. 유대교를 믿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소속되어 있는 한 이단 종파로 기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로마에서는. 이것이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복음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 복음이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붙들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선포했는데 이것이 여러분의 진실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자가 이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탐하는 것은 죄악이죠. 그런데 어떤 죄악이냐면 하나님의 기본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죄악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동성애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 질서가 무너지는 죄악. 다른 말로 하나님을 떠난 이 악한 세대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들을 하기 위해 발버둥을 치는데 그것을 딱 거머쥐은 게 무엇이냐면 동성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 산다는 것은 여러분 다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룰대로, 하나님의 규칙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하면서 이 땅을 살겠습니다 라는 것이 복음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앙의 성도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의 어떤 주장이 아니라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붙들고 그것이 때로는 죽기까지 순종해야 되는 길이라 하더라도 그 길을 따르는 믿음의 신실한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4장 24절, 1장 24절, 26절, 28절 24절, 26절, 28절을 우리가 함께 또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4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26절. 이 때문에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기서 24절, 26절, 28절에서 공통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표현을 캐치하셨습니까? 내버려 두사. 누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뒀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 은혜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길을 가다가 어떤 아이가 잘못을 하면은 분명히 잘못하고 있죠. 그런데 내가 모르는 애니까, 내 자식이 아니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는 내버려 둬야죠. 그거 가서 제가 관여하면 안 되죠. 부모가 와서 뭐라 그러기, 당신이 뭔데 우리 애한테 그렇게 하겠죠. 하지만 그 애가 내 애라면 잘못된 일을 하고 있을 때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되죠. 가서 제재를 해야죠. 가르쳐줘야죠. 잘못했다. 그렇게 가면은 안 된다. 그렇게 가면 인생이 힘들어진다. 망한다. 멈추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수많은 어린 자녀들이 있는데 우리의 아이들입니다. 함께 돌봐야 할 책임이 교회 공동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유아 세례의 뜻이 그 뜻입니다. 우리 유아 세례할 때 애들 뭐 세례받네가 아니고 호주교회는 선서를 같이 합니다. 부모들이 선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이 같이 선서를 합니다. 우리가 이 아이를 하나님의 규례대로, 율법대로, 말씀대로 함께 양육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믿음의 공동체에 함께 들어오는 것이 바로 유아 세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이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버린 자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셨다. 이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어디 또 나오냐면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때 쓰는 단어가 파라디돔인데 내버리다라는 뜻입니다. 갖다 팔아버리다. 이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갖다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들의 정욕대로, 욕심대로 상실한 마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하나님을 버린 마음입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사 파라디도미 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우리가 붙들고 있는 복음은 우리 모두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리에 있었던 자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이름을 부르짖는 자는 그 누구가 되었던지 간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내버려 두지 않고 구원한 이야기, 반대로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 최후 심판을 받게 한 이야기가 이 복음의 이야기인데, 이 복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스님이 아주 멋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지 않는다 하여 자신의 자식이라 하는 인간들을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당신네들의 신들을 난 당최 이해할 수가 없다. 차라리 난 지옥에 가서 당신네 신들에게 버림받은 그 억울한 영혼들을 구제하겠다. 한국에서 가장 받았던 법정 스님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휴머니즘의 극치 아닙니까? 내가 지옥불에 가서 그 죽어가는 억울한 영혼들을 구제하겠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신의 제약된 논리로, 인간의 어리석은 머리로 철저하게 세상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가치관으로 복음을 해석하면은 당최 이해가 되지 않는다. 맞죠? 당최 이해할 수가 없죠. 믿음이 없는데. 차라리 내가 지옥에 가서 억울한 영혼을 구제하겠다. 이런 소원을 가졌던 스님인데, 이 스님의 두 가지 소원 중 하나는 이루어졌고 하나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지옥에 가고 싶다고 하셨으니 지옥불에 떨어졌을 것이고 돌아가셨습니다. 억울한 영혼을 구제한다고 했는데, 첫 번째, 그들은 억울한 영혼이 아니죠. 본인 스스로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기 때문에 억울한 영혼이 아니라 당연히 지옥에 가야 할 영혼들이었고, 둘째는 영혼을 구제할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 누가 영혼을 구원합니까? 지옥에 가서 같이 죽어 없어지는 거죠. 휴머니즘이 내세울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 고귀한 희생, 순결, 인간적인 어떤 그런 결단, 거기까지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아들의 피 흘림 없이는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구원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 우리 인간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잔인할 정도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우리가 남의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으면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이 말씀에 비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후반부에 보시면 29절이죠.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마음,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거림. 여기서 자유로우십니까? 비방하는 것,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 능욕하는 자들, 교만한 자들. 나는 겸손합니까? 비방한 적이 없습니까?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불쌍한 사람들, 나랑 상관없으니까 지나쳐가고 무시하고 정의 없이 행했던 것들.
자유롭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저의 거울을 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성경은 이런 자들에게 말하는 판결이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알기 전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고귀하고 깨끗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근본적으로 희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무너져 내릴 때 그때 비로소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터널 속에 갇혀서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 저 끝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이 불빛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우리가 그 빛을 향해서 달려나갈 때 그곳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의 빛이 우리를 비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대로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때 비로소 죄악에 얼룩져 있는 나의 모습,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처절하게 우리가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부둥켜 안을 때 뚝뚝 떨어지는 그 피, 그걸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형 선고받은 죄인에서 그렇게 죽었어야 되는 존재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거듭났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좋은 소식을 붙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가장 고귀한 말씀, 소중한 말씀, 예수님 없이 그냥 적당히 살다가 이 땅에서 그냥 평범하게 잘 살다가 목적 없이 의미 없이 썩어져 없어가는 그러한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이유가 되어주시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십자가 붙들면서 십자가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내 삶에 참된 이유가 되어주시고 참된 희망이 되어주시기에 하나님, 내가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비록 이 세상이 썩어 없어져 가고 문드러져 가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희망이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복음이 있기에, 그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감동과 기쁨이 흘러넘치기에 하나님, 그 십자가 붙들고 내가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면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아까 부른 찬송 고백하면서 나가길 원합니다.